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순간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진노의 아들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이제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 어린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몸은 더 게을러져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나를 자꾸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더욱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들을 귀를 주셔서 귀로 들리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기쁨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복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각자의 이유들로 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갈등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이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절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겸손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에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무사히 마치실 때까지 늘 힘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가정과 삶과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과 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여 말씀해 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단어는 헬라어 아멘으로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주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주 좋게 평가하십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군사 정치적인 면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링컨,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이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위대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현대 IT 업계에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나다 하고 평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준비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신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자 이 의심과 회의가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이 옳지 않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의심하며 신앙이 흔들립니다.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세례 요한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수없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면서도 견고히 서갑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의심과 불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감옥에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안다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셔놓고 이번에는 반대로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평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시더니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대조하여 평가하는데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에서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온다고 설교했어요. 그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했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점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했지만 천국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는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천국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 밖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천국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계시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말합니다. 천국 시대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강탈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쳐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입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합니다.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동백역이나 강남역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좋은 예로 이 로마 백부장을 들 수 있어요. 로마 군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장교예요. 이 장교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말씀만 하면은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군대에 있어서 윗사람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이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냥 명령만 내려달라 하고 요청을 해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크게 놀라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병이 떠날 것으로 믿습니다.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침입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명이 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병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병이 떠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해 있어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천국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각종 보화가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가나안 여인에게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반응이 차갑고 냉정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말투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궁일이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주 매몰차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인에게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로 말하지만 이방인은 개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애완견입니다. 반려견이지만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떡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지 애완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신분 상태를 인정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다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방인이 듣기에는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순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엎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억울하다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지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겸손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개에게도 은혜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지혜롭습니다. 재치가 뛰어납니다. 애완견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상당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제까지는 냉정하고 차가웠는데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여자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딸이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천국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각종 은혜와 은사를 맛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차갑게 식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은 세속의 물결에 잠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질식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느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신앙의 싸움은 끝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국이 완성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천국에 침노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계속 침노해야 합니다.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전하며 요동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현대 기독교도 이상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한국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에 관한 일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번역돼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8년 동안 지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년 전부터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활동에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의 한 원로 목사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입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기 지분을 요구합니다. 아들 목사와 함께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개척 자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40억 원을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들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질타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성령을 따라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처음 받았던 복음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이 시찰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 필립 얀 씨와 이 원로 목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본물 쏟아지듯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성 문제와 재정 문제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누구도 성과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 역시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넘어갑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력이 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신앙의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았는데 다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붙어 있을 때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시대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하고 말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밝혀집니다.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은혜의 시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신분을 말씀해 줍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잠시 낙심하며 의심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에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섭니다.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수도 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며 살아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죄악이 팽배하며 배교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가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높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믿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더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어서 이 천국에 계속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사모하며 더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계속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 갈망하며 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세속화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갈망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에 바로 서며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반석 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며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북가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세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손의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드는 시대 가운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창세기 19장부터 25장, 잠언 18장부터 24장, 마태복음 18장부터 24장, 사도행전 18장부터 24장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프림트물이 뒤에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치영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반석 임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노반석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신 겁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사모하며 천국에 침노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